그런데 엘리는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느끼는 거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걸 몰랐다고요. 왜요? 흐렸어요. 눈이 흐렸어요. 게을렀어요.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앉아만 있으면 눈이 흐려집니다. 그러죠. 여러분 앉아 있으면 이거 막 흐려지잖아요. 흐려지죠. 막 흐려져. 그러죠? 앉아 있으면 흐려진다니까요. 이렇게 딱 서 있으면 말똥하잖아요. 눈 큰 거 보세요. 막 크게 떠지잖아요. 몰랐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못 느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엘리 때문에 세 번을 부른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리고 그때야 엘리는 깨달았어요. 너 하나님이 부르는 거다. 게으르면 안 보여요. 여러분, 게으름은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요. 사무엘상 4장 18절 보세요.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같이 읽죠. 나이 많고 비둔한 용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비둔한 용고라. 이 비둔한 용고라, 이게 내 눈에는 비만이다 이렇게 보여요. 엘리는 늘 자주 의자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나죠. 예. 근데 엘리는 그런 차원을 넘은 겁니다. 왜냐하면 세 번에 걸쳐서 의자에 앉아, 의자에 앉아, 의자에 앉아. 주님이 지적하신 것은 엘리는 게을렀어요. 그러니 넘어졌을 때 목이 부러져 죽을 정도로 비둔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게으름은 마음을 비둔하게 만들어요. 즉 둔하게 만드는 거예요. 엘리는 게으름으로 인하여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죠. 본인은 몰랐어요.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고 결정적인 순간이 됐을 때 부러져 죽었잖아요. 만약에 비둔하지 않았다면 의자가 뒤로 자빠졌을 때 손을 짚었든지 피했든지 어떻게 살았을 텐데, 너무 비둔하니까 그냥 그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탁 꼬그라져 목이 부러진 겁니다. 게으름은 마음의 암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게으른 건 암입니다. 암. 게으른 건 마음의 암이에요. 서서히 죽어가는데 모르잖아요. 본인은 몰라요. 잠언 1장 32절에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잠언 1장 32절에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이 안일이 국어사전에 편안함만 누리려는 태도, 이게 안일입니다. 여러분,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면 죽어간다 그 뜻이에요. 편안한 신앙생활을 꿈꾸는 사람은 죽는다 그 뜻이에요. 힘든 일을 싫어하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봉사를 싫어하면 죽는다 그 말이라니까요.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시면 안 돼요. 편하게 하시면 비둔해진다니까요. 신앙생활은 힘들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어려워야 된다고. 여러분, 이 육신을요 자식인 채 하면 주인 행세한다고 그러잖아요. 육신은 쳐서 복종시키는 거지, 육신의 요구를 오냐 막내 아들처럼 오냐 육신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면 죽는 거예요. 육신은 쳐서 복종시키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교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봉사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하고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오해도 받고 서로 상처도 받고 그러면서 강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미국의 동부에서 서부로 그 물고기를 옮길 때, 숭어를 옮길 때 천적을 넣어준다잖아요. 메기를 넣어준다잖아요. 천적이 없으면 수조에서 다 죽어요. 편안하거든. 그러니까 4일 이상을 이렇게 수조 안에서 갇혀있던
그 물고기들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적을 한 마리에 놓는답니다. 그러면 이 물고기들이요, 천적을 피하느라고 막 정신없이 피하다가 살아요, 살아. 놀라운 그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런 걸 절대악이라고 하는, 필요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악. 필요악이 있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와 갈등을 하는 형제자매를, 가족을 두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는 방법이죠. 깨어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그런데 그것을 피하잖아요? 죽는 겁니다. 그걸 피하면 죽는 거라고요. 그걸 피해서 내년에 구역 바꿔달라고 오지 마세요. 죽는다니까요? 나는 살리는 사람이잖아요. 어찌 내가 우리 형제자매를 죽는 길로 보내겠어요? 예, 죽는 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죽어야 살아요. 게으름은 마음의 암이에요. 마음의 암. 게으름은 마음을 둔하게 해요. 시편 119편 70절 보시죠.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다. 이게 뭐예요? 마음의 비만이죠. 마음의 비만. 마음의 비만이 오면 어때요? 둔하고 감동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찔림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고. 왜요? 이 지방이 뭐예요? 세상의 기름으로 꽉 차 있어. 세상의 기름으로. 예. 뭐 드라마,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이 마음을 한 겹, 두 겹, 세 겹 꽉 이렇게 쌓여 막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감동도 없고 찔림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지금 내 상태를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내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최근에 말씀 듣다가 울어본 적 있어요? 최근에 말씀 듣다가 강하게 찔림 받아본 적 있어요? 최근에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씨름해 본 적이 있냐고. 이걸 버리고 고치기 위해서. 없다면 마음이 살쪄 있는 거예요. 마음의 비만에 걸려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 시간에 줘라. 마음에 비만이 온 거예요. 언제입니까? 그때가. 말씀 들으면서 아프고 죄송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이런 때가 언제였습니까? 마가복음 6장 52절을 찾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바다 위를 걸어오는 주님을 보고 유령이다 놀라는 거죠. 그때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 놀라지 마라. 왜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원인을 말합니다. 주님의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것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바로 그 앞에 있었던 사건인데. 똑같은 마가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금방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건, 그건 자연의 법칙을 거스린 거예요. 자연의 법칙을 거스렸다는 말은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란 뜻이에요.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분 이외에는 누가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겠습니까? 창조주란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잊어버린 거예요. 바다를 만드신 분이 바다를 걷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을 만드신 분이 물을 걷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잊어버렸어요. 왜 잊었습니까? 52절. 마음이 둔해졌어요. 마음이 둔하면 하나님도 있고 우리 주님의 능력도 있고 주님께 받았던, 어때요? 얻어먹었던 오병이어의 기적도 잊어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의심해요. 나 이렇게 살면 나 예수 믿다가 내가 죽는데, 봉사하다가 나 하던 일 못하고 우리 자식 키우는데 힘들어지는데, 나 이렇게 봉사 많이 하고 교제 많이 하면 나 막 대출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우리 가장 힘들어지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언제 우리가 있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넉넉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헤맸는데 농사지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40년을 헤매고 살 때 그들이 농사지었던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오세지 않았고 발이 부르지 않았고 먹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광야를 걷고 있는데 주님을 따라갈 생각은 않고 농사지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인데 가자 하면 가야 되는데 지금 먹고 살라고 밭을 일구고 있고 논을 만들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죠. 주님이 가자 하면 가면 돼요. 만나 주실 거니까. 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농사도 안 짓고 어떻게 사냐고. 밭대기 일궈야지, 논 일궈야지. 나 나중에 가겠다고. 몇 년치 걷어들이고 그거 지고 가겠다고. 먹느라고 또 안 와요. 먹느라고 안 와. 뭘 지고 와요? 먹느라고 안 와요. 우리는 광야 생활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면 잊어요.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잊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길 찾느라고 주님 섬기는 길을 버려요. 나 살겠다고 주님을 섬기는 길을 버려요. 우리는 광야를 걷는 거예요.